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심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오늘부터 로마서의 핵심이 되는 장이죠. 8장의 구조를 제가 일단 두 개로 나눴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곳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제가 되는 8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그 다음에 8장 18절에서 39절까지는 영광스러운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것이죠. 일부러 주제나 제목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정죄 없음과 성령의 통치 또는 육신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이런 내용이 앞부분에 있고,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기에는 이제 지금은 고난이지만 장래에는 영광이 온다, 그런 얘기들, 그리고 성도가 승리해야 된다, 성도를 이기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얘기들이 이제 8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8장 전반부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서 7장과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7장은 뭐예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그러면 우리가 율법만 잘 지키면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절대 그게 아니고 율법의 기능 자체가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드러나게끔 한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솔직하게 얘기했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싶고 나는 의를 행하고 싶으나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죄 속으로 나를 끌고 들어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냐, 이렇게 막 절규하다가 그 답으로 8장이 나온 거예요. 바울은 이미 답을 알고 7장에서 그렇게 절규를 했던 겁니다. 7장 쓰고 나서 깨달아 보니까 8장도 써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답을 알고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그러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면서 크게 성령으로 자기가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본인이 체험하고
이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8장 전반부의 주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7장에서 주로 다뤘죠.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둘 다 법이에요. 법적으로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믿는 사람 안에서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새 창조의 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율법이 외부 규칙이라면 성령은 내부 통치 시스템이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여러분들 생소할 거예요. 그런데 다 깨닫고 나면 이 말이 맞다 이렇게 돼요. 통치 시스템입니다. 성령은 통치 시스템이다. 죄도 통치 시스템적인 것이 있죠. 죄는 죄를 더하게 하고 막 죄를 더 확장시키는 그런 시스템인데 성령은 그 죄를 말살시키고 없애버리고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제 인도하는 거예요. 죄가 주인일 때는 죄가 나를 끌고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끌고 가지만 성령이 내 주인이 될 경우에는 나를 나답게 하고 나를 사람답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그런 법이 성령의 통치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 법은 명령이 아니라 능력이다. 죄처럼 우리를 포로 사로잡듯이 끌고 다니는 존재가 아니다. 성령님은 그냥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이시다. 성령님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적당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미군이 몇 명 있죠? 3만 명. 미군 3만 명 때문에 중국도 우리를 어떻게 못하고 북한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간첩만 보내고 그러지 어떻게 하지를 못해. 만약에 미군 3만 명이 도저히 안 돼. 시끌시끌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버리자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는 정말 난리 납니다. 성주에 사드가 있다 보니까 중국이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 사드 배치하니라고 난리 났었잖아요. 아주 시끌시끌하고 그 반대한다고 막 결국은 그걸 한교안 씨가 대통령 대행으로 있을 때에 그걸 막 밀어붙여가지고 한동안도 뭐 시끌시끌했지만 지금은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라를 지탱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님이 탁 하고 버텨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이제 성령은 율법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배를 하고 계세요. 영역을 장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억압이 아니라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같이 미군이 우리나라에 딱 주둔을 하고 있으면서 막 간섭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만 주고 우리들을 막 이렇게 종다루듯이 하지 않는다. 죄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노력 강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막 노력하고 막 내 자신이 이렇게 훈련받고 이러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안정을 찾는 거예요. 새 생명의 생성을 의미합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대요.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진짜 정죄함이 없다고 믿습니다. 아무도 안 드시네. 들까 말까 하시네. 사모님은 이렇게 든 거야 만 거야.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믿으시는 분 들까 말까 이렇게 들어요. 이게 아니라 왜 안 들지? 좀 이따 또 한번 물어볼게요. 그때 이렇게 힘있게 드시면 돼. 이해가 안 되시니까 지금 못 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되는데 성경을 왜 안 믿으시나? 정죄함이 없잖아. 정죄함이 없지만 목사님은 그래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시나? 법적으로 선언이 됐어요. 성경에. 할렐루야. 성경을 믿으시죠? 이 말씀 믿으시죠? 그럼 손 드셔야지. 나도 하나님께서 정죄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저 사람 믿는 척하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죄는 뭐냐면 판결이죠. 당신은 지금 유죄하고 땅땅땅 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심판하는 거죠. 너는 그러므로 사형 하면서 땅땅땅 그러면 사형이야. 너는 뭐 10년형 그러면은 10년형 바로 집행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죄인들은 다 저주를 받고 죽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정죄는 심판, 사형, 하나님과의 단절, 파멸, 이게 정죄입니다. 근데 그런 정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정죄가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미 판결도 받고 형벌도 이미 정해졌어요. 그 형벌이 뭐냐? 사형입니다. 결과는 뭐냐? 파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면이라는 말이야. 사면. 너는 이미 정죄를 받고 모든 절차가 다 너는 멸망으로 끝났는데 유일한 길은 뭐예요? 사면이에요. 사면. 내가 너를 사면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죄가 없는 것도 아니야. 사형당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야. 다 사형당하고 다 파멸당해야 돼. 다. 그런데 사면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고 믿으시면 몇 사람 더 힘있게 손을 들었어요. 손 내렸어요. 이제. 그 뜻이에요. 지금 이 1절이. 예.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법적 신분을 수여하셨어요. 1절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언제 우리가 읽었긴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언제 읽었어요? 그러실 것 같아서 16절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뭘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상속자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왔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니까. 아유, 목사님 상속은 좋아도 고난은 아닌데요. 그런 상속도 없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고난 받는지 상속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 있나요? 돈 벌려면 고생해야 돼. 그렇잖아요. 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상속을 받았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면을 명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 자녀니까. 네. 내 자녀니까. 형 지평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나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 신분이 바뀐 순간,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사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법적 신분 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인 신분이 수여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은 저주와 형벌은 누가 당했냐? 예수님이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이미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현재 완료적 법적 선언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법적인 신분이 보장이 되면서 정죄가 사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자, 목사님, 근데 저기 총회장도 보니까 죄를 짓고 이러던데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런 죄가 있는데 몰라서 그렇지, 경찰이 몰라서 그렇지, 나 지금 죄인인데요. 만약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으로 나가 이제 신분 세탁이 됐고,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사면이야. 그러나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신분 때문에 우리가 사면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신분이 이제 법적으로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딱 정해졌는데 죄를 지으면은 그 법적인 그 지위가 사라지나요? 아니야, 절대로 안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지위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면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이제 복음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다 달라요, 이거. 예. 안 믿으면은 일단은 신분 자체도 사라지는 거예요. 예. 믿으면 하나님이 너는 내가 나를 믿었으니까, 네가 십자가를 믿었으니까, 너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으니까, 그럼 너는 그러면 내 아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양자지. 친아들은 예수님이시잖아. 우리는 양자의 신분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예, 딱 조건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너를 양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부터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그 법적인 근거가 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제
배신자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상은 우리의 신분은 영원히 지속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죄를 짓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은 다 솔루션이 있어요. 인생 채찍이라는 게 있어. 죽이진 않아. 죽이진 않는데 맨맨은 해. 예. 그죠? 예은이가 딸인 거 맞잖아. 너 엄마 말 안 들어? 오늘도 집 나가. 뭐 이러나요? 안 그래. 데려다 놓고 엉덩이 때려. 맨맨을 해. 다시 할래 안 할래 이렇게 하면서. 인생 채찍은 있어요. 자녀니까 죽이진 않아. 할렐루야. 되도록이면 채찍 안 맞아야 되겠죠?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놈아 한 대는 맞아야지 하면서 때리시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내가 알겠습니다. 다시 순종하고 그게 이제 성화의 길이에요. 성화는 점점 거룩해져 간다. 죄의 어떤 그 속박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다시는 죄를 더 짓지 않는 더 성결한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 그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정죄라고 하진 않아요. 여전히 정죄는 없는 거예요. 구원이 상실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분은 계속 유지되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성화로 나아가는 과정은 계속 되는 겁니다.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이제 자신 있게 손들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이 과정을. 그래야 죄와 싸워서 이깁니다. 자, 구원파를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순간에. 구원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량이라는 영화 가지고 전도연. 구원파에서는 딱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고 가르쳐요. 딱 한 번만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제 너는 어떤 죄를 지어도 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니 걱정하지 마라. 아주 성경을 아주 악마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구원파입니다. 그리고 구원파는 성화도 부인해요. 우리가 성화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완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길을 걸을 필요도 없다. 회개하지 마. 네가 회개하는 것은 이미 한 번 회개했는데 또 회개해? 네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상한 논리로 구원파에서는 무조건 예수를 한 번 믿고 구원받으면은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상하게 가르쳐요. 아주 악의적인 예수님의 구원의 어떤 그 의미를 완전히 악마화시킨 교리예요. 구원파는 제가 볼 때 가장 지독스러운 이단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이렇게 뒤바꿔버린 성경에 절대 그런 말 없습니다. 절대 구원파, 박옥수 걔네들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근데 걔네들은 감격해가지고 내가 몇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책감 때문에 내가 괴로웠는데 이러면서 구원파에 가. 여러 데 있어요. 그런 사람들.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교회 다니다가 구원파에 간 사람들이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잠실 운동장 가득 차게 모여요. 마귀가 아주 철저하게 속인 그런 상황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점점 죄에서 떠나서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은 구원의 필연적인 결과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조그맣게 써놨죠. 구원의 조건이 성화는 아니다. 구원의 결과로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화돼야지 구원받는 이것은 캐톨릭스럽잖아요.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캐톨릭이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해요. 이론이. 요 뒤에 조그만 이것은 캐톨릭스러운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막 죄를 안 짓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내가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구원은 여러 단계의 구원이 물론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강물에 빠져들어갔다 그러면은 누군가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강물에서 건져주면은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죽을 뻔했다. 그러잖아요. 그 구원 받은 거야. 누가 구해줬던지 간에. 아무개가 구해줬는데 아유 하나님께서 구해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아무개를 통해서 나를 구해줬다. 그렇게는 얘기해도 돼요. 아셨죠? 그거는 우리가 삶의 순간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내가 이러다가 죽겠네 싶을 때에 나를 구해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죠? 네. 불구덩이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도 있고 교통사고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지금 대학에 들어가야 될 찰나인데 세상에 그만 내가 몇 문제를 못 푸는 바람에 낙방을 해가지고 떨어져 버렸네. 큰일 났네. 나 어떡하면 좋지?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시험에 통과되게끔 하셨다. 그러면 나의 신분이 살짝 더
업그레이드 된 거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구원이에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서 이 순간으로 도약하는 것도 구원이다. 죽음에서 건져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약이긴 하잖아요. 죽음에서 삶으로 도약하는 거니까. 그런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에서 성화는 죄를 짓지 않고 점점 거룩해져가는 게, 죄가 10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나 이거 이제 평생 나 이것은 안 할 거야 하고 결심을 했고 정말 그걸 안 했어. 그러면은 한 단계 높아진 거. 그게 성화죠. 또 다른 9가지의 죄의 쓴뿌리가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를 내가 이건 절대 앞으로 이렇게 안 할 거야 하고 딱 그 죄를 끊고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런 성화를 거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받고 나서 성화를 가는 거예요. 구원 받고 나서 네가 다 성화를 하면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회개한 성도가 형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의 성경책에 있는 것 말고도 우리나라 법률이 있죠. 헌법에 기록된, 헌법이나 형법이나 이런 것에 기록된 여러 가지 무슨 짓을 할 경우에 뭐 벌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년형 살고 뭐 무기징역 살고 사형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어떤 형법을 어기게 되면 어떡하느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자수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로마서 13장, 국가나 어떤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치안을 위해서. 그래서 국법을 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정당하지 않는 국법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국법을 따라야 됩니다. 교통질서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안 지키다가 사고가 나거나 어떤 적발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벌금을 물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사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배상해 줘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도 믿는데 이번에는 내가 배상 안 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 하나님 믿잖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배상해 줘야 돼요. 나 돈 없는데 꼬사라도 해줘야 돼요. 한 번만 봐주세요. 나 그런 돈 없어요. 불쌍해. 저쪽에서 알았다고 내가 불쌍히 얘기해 줄게 하면은 다행이고, 안 된다고 보상을 나를 받을 때까지 나는 이거 처리할 수 없다고 그러면은 깜빡 안 가려면 보상해 줘야 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보상을 해줘야 돼. 아셨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막 헷갈려 해요. 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죄를 짓지 말든지. 그죠? 만약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범죄 사실을 숨기고 잠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피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근데 본인이 판단할 때에 나는 도저히 이것을 자수할 수는 없어. 그렇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해는 된다마는 내가 이번에는 내가 조금 살짝 눈 감아줄게, 그러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다는 겁니다. 아셨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안 돼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법적인 것은 법적인 겁니다. 서운하시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서운하지 말으셔야 되고, 법적인 것은 그냥 법적인 거예요. 그냥 법을 어길 수는 없어요. 법은 어겨서도 안 됩니다. 도피는 참된 회개도 아닙니다. 만약에 도망갔다 그러면은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냥 가서 재판받고 그러면은 10년형이 나오는데, 도망가다 잡혔다 그러면은 20년형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중처벌이 돼요. 아셨죠? 도망가면 안 돼요. 만약에 여행이 안 잡혔어, 도망갔어, 필리핀으로 도망가가지고 평생 거기서 살아, 하나님의 심판이 또 남아있잖아. 그냥 감옥에 들어가면 될 텐데 감옥에 안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미꾸라지처럼 어쩔 수 없지 그러시는 하나님 절대 아니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될 형벌만큼 내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요. 그래야 공평해요. 예. 여러분들의 자녀를 실컷 두드려 패고 필리핀으로 도망갔어. 이거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밤에 잠이 와, 안 와? 안 와. 저런 놈은 한 10년 깜빡이 집에 쳐넣고 이래야 속이 시원한데 도망가 버렸어.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그곳에서 가중처벌 받아가지고 20년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공평하신 하나님. 그걸 나한테 대입할 때는 나는 절대로 그 벌 받고 싶지 않지. 그러나 나 때문에 손해본 사람은 절대로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예. 공평해요. 기독교인들이 여기까지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숨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
평생 양심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되고 가책을 받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붕괴. 왜냐하면 도망갔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 완전히 내가 도망가야 되잖아. 누군가가 나가 어디 있는 줄 알면 고발하고 그러면 나는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면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또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내가 쌓아놨던 모든 인간관계는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런 고통도 있고, 그리고 평생 불안해. 경찰만 보면은 가슴이 철렁. 필리핀 경찰인데도 그냥 가슴이 철렁. 혹시라도 들켜가지고 지문이라도 검사받고 그러면 이 사람 한국에서 범죄 이력이 있네? 그러면은 안 돼. 그러니까 하여튼 경찰만 보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죄 짓고는 못 삽니다.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구약에도 도피성 제도가 있는데 고의적 살인자는 안 받아주도록 돼 있어요. 아시죠? 도피성이 6개 있죠.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누구만 그 도피성에 가서 살 수 있어요. 도피성이라는 게 사실은 호화스러운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은 평생 도피성에서 못 나와요. 그죠? 그렇지만 도피성에서는 사람답게 살아요. 거기서 장가도 갈 수 있고, 거기서든지 뭐 일할 수도 있고, 경제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딱 한 가지, 도피성 밖으로는 못 나가요. 그러면은 감옥보다 낫죠. 호화스러운 감옥 제도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느냐?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못 들어가요. 누구만 도피성을 가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무거운 돌멩이를 저쪽으로 옮기려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졌는데 굴이 돌멩이가 굴러가가지고 아이고 사람을 쳐 죽였네?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야. 고의적으로 저 사람이 지금 올라온다. 지금 돌멩이 내가 올리는 체 해야지. 근데 그렇게 발각이 됐어. 그러면 도피성에서 쫓아내요. 구약의 살인자는 그 살인자의 식구가 그 사람을 죽이게끔 돼 있어요. 편리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사형수가 따로 사형 집행관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그 사형 집행관은 무슨 죄야? 얼마나 참 그 고통스러운 직업이냐 그거. 그런데 내 아버지를 죽인 놈이 저기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책임이 내게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저 원수를 죽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해. 저놈 자식. 자기 아버지 죽인 놈이 저리 가는데 저 가만히 있다. 그게 구약의 법이에요. 살인자는 죽여라 말이야. 누가? 그 집 식구가 죽여라. 죽여야 될 사람이 죽여야. 다른 사람이 죽이면 안 돼요. 그 집 식구가 죽여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사고로 이렇게 됐다. 그래도 사람을 죽인 거니까 난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난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실수한 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너는 평생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된다? 도피성 가서 살아야 된다. 사실은 평생이 아니고 그 사람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너그러운 법이죠.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그 집 아들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 거기서 나와서도 그 아들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게 구약의 법이에요. 구약도 이렇게 철저하게 형법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법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고 나서 10일 후에 성령이 내려와서 교회에 성령이 임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죄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내려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겁니다. 이게 로마서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율법이 하지 못하던 것을 성령이 가능하게 합니다.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것을 율법이 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성령님은 그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게 이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마음의 지향을 바꿈으로 이걸 가능하게 해요. 마음의 지향.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죠. 마음의 지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상 체계 자체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갔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간다는 거. 죄와 반대 방향으로. 우리 뇌를 막 이렇게 락스를 막 집어넣어서 솔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뇌를 청소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죄가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예, 그 죄가 지향하는 방향을 틀어가지고 성령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서 성령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가게끔 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죄는 뭐예요? 죄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막 우리가 끌려가게끔 하시지만 성령은 우리의 자율성을 절대로 해치지 않게끔, 그렇지만은 그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성령께서. 그리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성령님이 인격적이고 자유를 보장해 주면서, 그리고 죄로부터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죄가 우리 속에서 이쪽으로 향할 수 있는 권세가 있듯이 성령도 그 죄의 권세를 파쇄하고 의로 향해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성령님도 가지고 계세요. 그런 뜻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죄가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본능, 욕망, 자기 보존적 충동, 이런 것들이 마음의 지배권을 잡은 상태. 영의 생각, 영은 이제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도 영이 있잖아요. 성령이 사고의 방향을 지향해주고 가치를 깨우쳐줘요. 왜 이리 가야 된다, 이리 가면은 뭐가 좋다, 얼마나 좋은 가치가 이 속에 들어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시니까. 진리는 참이잖아요. 네가 이리 가면 죽음이고 파멸이지만 네가 이리 가면은 너는 산다, 너는 영생할 수 있다 하는 가치를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아, 이리 가면은 지옥이고 이리 가면은 천국이구나.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닫게 해요. 그러면 나는 이리 안 가고 나는 이리 가야지. 이렇게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재편해요. 뭐가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하지, 이거보다. 그러니까 나는 더 중요한 것을 내가 먼저 할 거야 하고, 인간의 뇌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정상적인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걸 이제 그러니까 그 로마서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쭉쭉쭉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은 성령의 내주로 새 생명의 원리가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성령 때문에 내가 단순히 어떤 영감을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상주하듯이 성령도 우리 안에 상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동행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 안에서 일정 부분 권리를 가지고 영역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미군이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상주하시면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동행하신다. 마귀하고 다른 것은, 마귀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런다는 뜻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미래에 우리가 부활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의 원리까지 변화시키신 분이 성령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또 12절에서 13절 말씀도 비슷한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윤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옛 패턴을 약화시키고 잘라내세요. 몸의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새로운 패턴, 새로운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 습관은 약화시키거나 잘라버리시고 새로운 좋은 어떤 습관을 말해요. 그걸 영의 열매라고 그래요. 새로운 패턴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신다. 여기서 죽이면이라는 옛 패턴을 죽인다, 이 말은 성령의 도움으로 지속적으로 옛 욕망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고도 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성화라고도 하고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죄의 법과 성령의 법,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중뇌를 중심으로 작동 방식이나 주도권이나 그 결과나 힘의 크기나 시간적 특성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작동 방식은 죄의 법은 자동적 충동으로 그리고 즉각적 보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마약을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마약을 하고 싶은 충동을 막 도파민이 그걸 감당한다고 했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다른 것은 전혀 안 하고 그 마약만 얻으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그 짓만 해요. 하여튼. 그리고 마약을 투여함과 동시에 즉각적인 어떤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치를 재편시켜요. 더 좋은 가치, 더 실질적인 가치, 거짓 가치가 아니라 진짜 가치가 뭔지.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해요? 중뇌에 사는 게 아니라 전전두엽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전전두엽을 강화시키는 거고, 죄의 법은 우리 중뇌를 이렇게 뭐랄까 혼란시키는 것, 동기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절제력을 강화시켜요. 대뇌에서 중뇌에게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충동 아니야, 그 나쁜 충동이야 하면서 대뇌에서 억압을 시켜요. 안 돼, 너 그걸 하지 마,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요? 중독이 된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마약은 중독되면 절대 안 됩니다. 특별히 어떤 마약은 절대로 안 된다고요? 펜타닐. 왜? 다른 것보다도 100배나 더 강하니까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나는 아편은 괜찮아.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한 분도 거기에 물든 사람 없죠? 혹시라도 내가 실험 삼아 절대로 안 돼요. 아셨죠? 주도권은 누구에게냐? 죄의 법의 주도권은 욕망, 중뇌에 있고, 성령의 법에서는 그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주도권은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겁니다. 집안에서 주도권을 누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주도권을 행사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 결과는 뭡니까? 죄의 법은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적인 포로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법은 나에게 자유도 주고, 그렇지만은 나에게 순종을 유도하고, 나도 기꺼이 순종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만족감을 얻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들어와서 나를 분명히 이거 꼬치꼬치 캐 물으면서 그러면 내가 오늘 저녁에 한 10대 정도 맞고 자겠는데 이렇게 되면 그런 경험들이 없어 보신 분들이라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넘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는 분이시다. 힘의 크기에 대해서 죄의 법은 강하지만 파괴적이고, 성령의 법은 그보다 더 크지만 창조적이고 거룩하다 하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시간적인 특성은 죄의 법은 즉각적이지만 휘발성이 있고, 성령의 법은 지속적이고 성장하게끔 하고 영원한 특성이 있어요. 복잡하죠?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됩니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양자됨의 신분과 상속의 소망, 이것은 신분의 어떤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신분이 변화됐으니까 이게 이제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자기가 이제 재산을 물려주기가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다 이럴 때는 양자를 드려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영화 가운데 베너라는 영화 아시죠? 그때의 그 유대의 귀족 한 사람이 여차저차하니 그 노예가 돼가지고 로마군의 배에서 노 젓는, 여기 쇠고랑 차고 노예가 돼가지고 배를 젓는 그런 일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통에 그 배에 있는 사령관 한 명을 구하죠. 그래서 그 사령관이 야, 네가 나를 살렸구나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내 양자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을 이어받죠. 그렇죠? 기억나나요? 초등학생 때 봤던 거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로마 군인이 돼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복잡한 얘기가 있고 막 그래서 막
그 유명한 그 장면, 그 말 타고 이렇게 경주하고 막 이런 장면. 그래서 로마 제도를 지금 바울이 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이처럼 양자 되는 법이 있어요. 양자가 되면 그 사람의 신분을 이어받습니다. 재산도 물려받지만 우리도 똑같다.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상속도 받는다 하는 뜻이에요. 상속받는다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능력이나 감정이 절대로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 양자됨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양자됨의 복을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잖아요. 자, 우리나라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여러분의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그 자녀들에게도 이게 그 뭐죠? 상속이 돼요. 이 신분이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그 어떤 영역이 영적인 어떤 그 열매들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물론 가르쳐야지 또 안 가르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미국 전통은 그런 것이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지는 전통이에요. 물론 성공하지 못하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걔는 이제 뭐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예. 신분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앙을 상속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그냥 그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다. 양자됨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녀들 잘 키우십시오. 아셨죠? 이게 물려받아져야 돼. 이게 상속이 돼야 돼. 신앙이. 예.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우리가 부른다. 하나님을. 근데 아바 우리 저기 성경 말씀은 아까 보니까 아빠로 개혁 성경에는 아빠로 했더니 옛날에는 아바였는데 왜 개혁 개정판에는 아빠라고 되어 있는가 모르겠네.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되어 있죠. 아빠로 번역하면 안 되고 아바로 번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빠하고 아바가 달라요. 이 아바는 유대인들의 말로 아바예요. 아빠는 우리나라 말이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말의 아빠는 어린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호칭이에요. 예. 언제까지 아빠라고 하죠? 어린이들은 아빠 그래도 제 정서상 우리가 한 중학교 고등학생쯤 되면은 아버지라 그래요. 안 그랬나?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아, 그래서 이렇게 했나?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어에서의 이 아바는 아버지에 대한 친밀한 존칭으로 사용을 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따로 있는데 헬라어의 용법은 뭐냐면 나의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하고 안 친밀한데 아바라고 안 해요. 그리고 존칭이에요. 이것은 그냥 호칭이 아니라 호칭과 존칭은 달라요. 요만한 애들이 무슨 아빠 존경하고 그러긴 그냥 아빠니 친밀하니까 그냥 아빠 하는 거죠. 근데 그 존칭이 들어가야 돼요. 존칭.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게 아바가 존칭이다. 아버지에 대한 존칭이다. 이건 왜 그러면은 바울이 아바라는 단어를 이 속에 아버지라는 말도 있는데 아바라는 말을 앞에 집어넣느냐 의도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안전 애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도 봐도 그냥 아버지라고 하면 될 텐데 왜 바울이 그 앞에다가 아바라는 말을 또 넣느냐 이거예요. 의도가 있으니까 넣었죠.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친밀감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어떤 애착 관계를 더 형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썼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반박할 수 없겠죠. 이런 표현은 뭘 의미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양자됨에 관한 것을 강조하려고, 양자됨과 상속 이런 것을 강조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친밀하면서 존경하면서 마치 혈육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하려고 바울이 일부러 길게 썼다. 14절, 17절까지 길게 썼다. 그냥 법적인 관계로만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건 마치 핏줄처럼 너에게 내가 상속을 해주겠다고 하는 의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면서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고 또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습관적인 죄에서 못 벗어나고. 근데 기독교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이나 하여튼 기독교회나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 하나님을 마치 아버지처럼 여기라는 것. 이건 내 육신의 아버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려면,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야죠. 어때요? 괜찮아요, 목사님. 난 우리 아버지의 유업만 받아도 전 충분하다. 그러시면 내가 그러란 말 않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럴 분 없을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해서 대부분 이런 마약 중독이나 죄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고 존경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애착 관계가 없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마약에 빠졌다 그러면은 얘가 나하고 안 친하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자녀들은 절대 부모를 배신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여러분 다 그렇죠? 근데 언제 배신해요? 아버지가 아버지스럽지 않을 때 배신을 해요.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서운하게 대할 때 아버지가 어찌 나한테 이러지? 나 망가지겠어. 희한해요. 하여튼 사람이. 기독교가 왜 중요하냐? 애착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애착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애착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이후로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확 이렇게 변한 것이 뭐냐면 그 전에는 아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교회에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저로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됐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제 아버지도 그렇고요 제 어머니도 그렇고요 별로예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과 애착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겨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러란 말이 아니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 관계도 중요한데 더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보다 더 핵심적인 관계는 뭐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애착관계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불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중독이나 그 죄의 중독을 이렇게 파쇄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우리의 의지가 죄와 막 싸우는 그런 구조. 우리 흔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발선 형제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서 그 죄와 싸우는 그런 형국을 보이지만은 성경은 정확하게 뭘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 그게 중요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보상 체계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정책성 회로를 구축하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마약이 무엇 때문에 마약에 빠진다고 그랬죠? 이 중뇌의 작용으로 인해서 삶의 최우선순위를 마약에 두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마약에 빠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전도 여부를 정확하게 진리를 깨닫고 나의 최종 어떤 핵심적인 어떤 가치는 하나님이구나. 이게 딱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그러면은 모든 어떤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친밀감. 제가 애터미 얘기할 때도 그랬죠. 왜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고요? 3번 실패하지만 한 번 팔린다 이거 하고 내가 절대 애터미가 나를 이렇게까지 식구처럼 대해주고 만날 때마다 나 끌어안아주고 악수해주고 말이지 염려해주고 나는 거기에서 나는 벗어날 수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친밀도 친밀감에서 못 벗어나니까 애터미에서 못 빠져나온다고 그래요. 왜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계속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구랑 뭉쳐야 된다?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뭉쳐야 된다. 우리는 개인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 예수님이나 성령님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를 세상에서 맺지 말으셔야 돼. 의미 없어요. 사람의 관계는 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 사귀지 마라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 사귀되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이상한 어떤 단계 있잖아요. 애터미스러운 단계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그것은 뭐냐면
두려워서 거기에 친밀감을 더 두니까 그래. 그렇죠? 왕따 당하기 싫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사람하고 친밀한 거거든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왕따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기독교인의 본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될 것 같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진리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